우리가 요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말씀 많이 나누고 있네요. 오늘 이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 얘기는 주님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신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이냐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그 이름 뜻이 그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미가 다음에는 나훔을 읽었는데 1장 1절에 나오는 나훔, 그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아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나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마다 그 뜻이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충호 그러면 한문으로 어릴 적에 우리 할아버지가 넓게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 되라. 그래서 그런 이름 지어주셨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정말 넓게 넓을 호자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름을 주셨죠. 오늘 이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기의 이름을 표현하면서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말을 로마서 11장 35절에 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마다 와갖고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정말 바울은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함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모스를 읽을 때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 또 호세아를 읽으면서 호세아는 인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얘기했다면 그건 이사야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라면 이 미가서 6장 8절에 공의, 인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미가는요 세 가지를, 이 세 사람을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를 다 이렇게 합쳐놓은 그러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죄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읽었는데 미가서 7장에 나타나는 당시의 죄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재앙, 벌받을 삶이라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고 7장이에요. 1절.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다라고 할 때 열매가 없는 삶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재앙이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길래 그랬느냐?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어요. 경건한 자의 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직한 자가 앞만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무리는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얽히고 설키는 게 관계인데 서로가 뭐냐?
뭘 주려고 하는 관계, 베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흘리게 해서 싸움을 하려고 하고 무기를 더 만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물을 쳐서 저걸 잡으려고 그러고 올무에 놓아서 뺏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그렇게 하려고 두 손으로 3절에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은 뭐합니까? 아니 재판관이 그런 것들 다 잡아다가 똑바로 재판을 해야죠. 3절에 보니까 재판관은 뇌물을 구합니다. 그러면 권세자들, 위정자들, 통치자들은 뭐하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욕심을 말하면서 서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끼리 결탁합니다. 그럼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4절에 와서 보니까 가장 그래도 선화되는 사람을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뭐 같아요? 가시 같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세요. 그러면서 선한 자는 가시 같고 정직한 자는 뭐 같아요? 찔레 울타리 같도다. 그러니까는 그 중에 낫다는 선한 사람, 그래도 그 중에 좀 낫다는 교회 직분 많은 사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도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서 찌르고 그 사람도 울타리를 쳐대고 자기를 보호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누구냐?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보세요. 7장. 오늘 미가 총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5절을 그러니 이웃 믿지 말고 친구 의지하지 말고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그러면 남은 건 집안 식구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웃들 또 친구들 다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집안 식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집안이 들어와 보니까요.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그러니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게 뭐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당시의 죄악이에요. 죄악. 이러한 죄악. 주께서는 이러이러한 죄와 악과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18절에 왔어요. 이제 쭉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7장 7절을 한번 읽고 가야 되는데 한번 7장 7절 보세요. 미가서 7장 7절 이거 유명한 절이라 그랬죠. 77.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오직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웃도 친구도 가정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통치자도 다 바라보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줌을 알고 기도하시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8절 와서 하나님은 죄악과 이 죄악이라는 말 1절서부터 6절까지 얘기한 그 죄악이에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사유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죄와 악과 남은 자의 모든 허물을 다 사유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세상 저런 사람들을 보고 개탄하고 한탄하고 통탄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다 사유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그럼 뭐 천국이고 온 좋은 것만 있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어요. 뱀이 와갖고 꼬드기고 뱀이 중상모략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건 뭐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뱀이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요.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요. 이 뱀이라 사단이죠. 악한 것들이 틈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동거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을 갈라놔서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꼬드겼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게끔 하고 네가 뭐라 그랬냐고 할 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이
악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다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용서받는 종의 날들을 이루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그 악한 저지른 거 와서 회개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이건 나움 선지자도 얘기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잊으시고 어떻게 보면요, 19절 뒤에 부분에 있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고 할 때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그걸 품고 계시질 않고 저 바다 끝에 던졌다는 얘기는 아주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어떤 죄, 악, 또 어떤 허물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뭐예요? 죄사함 받았네 찬송 부를 때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죠. 용서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깊은 바다에 던져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 주님은 맹세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맹세했다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도 있을 것이고 모든 언약을 맺은 것들이 있다면 맹세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그건 뭐라 그랬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면 19절의 하나님이죠. 긍휼을 베푸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찬송가에 나온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20절의 하나님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19절의 하나님이요, 20절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 뭐예요? 맹세한 걸 변함없이 지켜서 끝까지 지키는 거죠. 저 사람 신실해. 그 얘기는 뭐예요? 약속 지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깜빡 잊어먹는 게 우리라면 하나님은 그런 건 잊어먹을 리가 없는 것이고 오늘 옛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야곱에게는 성실을 베풀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더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야, 옛날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네가 야곱이구나. 네가 야곱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베델에서 약속했다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로 베풀어 주겠다. 그랬다면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약속에 근거한 사랑으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이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니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성실과 인애로 함께할 때, 나에게는 야곱의 모습도 있고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꾀쟁이의 모습도 있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나 처녀 쪽에 나 젊었을 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네 처녀 쪽에 지은 모든 죄 저 바다 끝에 다 던져버렸다. 난 다시는 그걸로 인하여 너를 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큰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6절 말씀이 찬양을 드리는 육속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면 19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용서받았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넘어지셨죠. 그리고 나도 또 엎어졌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죄를 사유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오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 안 받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성실과 인애로 나의 날들을 잘 담당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의 날들, 우리 육속 귀한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어긋난 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쳐 업어주셔서 여기에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우리가 찔레 울타리로 치며 우리를 보호하고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종들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사오니 용서받은 성도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옵나니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던 하나님, 남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성실함과 인애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두움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 기뻐 뛰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 다 주 앞으로 돌아와 죄악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의 인도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동인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도록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깨달을수록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육속이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후패해 가는 육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영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정의 날들이 되게 하시사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배우며 주의 기쁨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